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반복하여 말하는 것. 이것이 답정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여 해치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고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자신들이 내린 답에 맞게 대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눈뜨게 된 맹인을 두 번째로 찾아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실이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세부 규정에 보면 생명이 위급한 상태가 아니고는 병자를 고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에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이미 15절에서 물었던 것인데 두 번째 찾아와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답정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이는 율법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예수가 죄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이 맹인이 그 대답을 내놓기를 바라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에 진전이 없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그들이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들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자 그들은 격분하여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에 고침받은 맹인은 더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기적은 어디서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지부진했던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버립니다. 여기서 쫓았다는 말은 단순히 신문하던 곳에서 내쫓았다는 말이 아니라 출교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독특한 신인식을 뜻하는 말로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온 민족과 열방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인자로 나타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The Son of Man이라고 하시므로 다니엘에 예언된 그 인자, 즉 온 세상의 주인이며 통치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에 고침받은 맹인은 즉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절합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육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써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맹인이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풀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어서 멸망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깨닫고 빛을 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배척하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빛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배척하지 않고 영적인 맹인으로서 멸망될 처지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빛을 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에 받은 전승과 율법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참 빛인 나를 배척한다면, 참 빛인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전히 본다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멸망받게 되어 있고 그 누구보다 자신이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계시의 빛을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형편없이 잘못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참빛이 왔을 때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빛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볼 수 있다고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가난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지식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외면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은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빛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고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코웃음 쳤으며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여겼습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에 무지했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찬란한 빛 아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절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깊은 심연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빛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여 답정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 우리의 지인,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에 강력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 알량한 지식들이 자신의 앞길을 비춰줄 환한 등불이 된다고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는 한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고 죽어가는 가여운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열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여운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서 앞길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에 대한 해답은 이미 갖고 있다는 답정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만에요. 당신에게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만에요. 당신에게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서 답정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참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가 세워져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또 남태평양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페루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 환경 재앙을 맞았고 통가가 쓰나미, 화산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속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직 선출을 통해 세워진 중직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단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정교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확산세로 들어가 거리두기가 실시된 가운데 있는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센터와 6개 지역의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어린이 사역에도 사역자들의 순전한 헌신을 받으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학교와 숙소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자로 잘 훈련되어지고 영육의 강건함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우리 이 시간 선교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